함께 묵상하심으로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늘 함께 계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 세상적으로 살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들의 생업과 일상을 지켜주시옵고 우리 은혜숲 공동체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지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모친상을 당한 조성호 집사님 가정에 주님 주시는 위로와 군 입대를 앞둔 민소군이 건강하고 안전한 군생활을 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입시생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넘치는 지혜와 그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지체,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지체, 관계의 어려움에 있는 지체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마땅히 중보해야 될 은혜숲 공동체를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덕준 김선미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유종수 조리라 선교사님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이 더하시어 듣는 저희들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요즘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꽃이라고 보니 뽑아버릴 풀이 없네. 우리 가족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꽃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으로 본다면 아마 우리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배 영상은 9시경에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밴드에 업로드합니다. 다음 주 18일 예배 안내는 주중에 밴드와 숲지기를 통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조성호 집사님의 모친상을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예배 반주로 섬겨주셨던 방진숙 집사님께서 오늘 17일 토요일 태국으로 출국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페이스북을 통해 수요일 10시 30분 라이브 중계합니다. 금요 여성 중보기도는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문의는 김대식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시생들의 건강과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달 좀 넘게 남아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묵상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에 적극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너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세약하면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던 물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에 포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아멘.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그리고 학생부 친구들, 오늘은 이 독도가 보이는 이 방향에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오늘 영상도 뭔가 재미없을 것 같지만 끝까지 한번 말씀 들어보면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보니까 파도가 엄청 많이 치죠. 네, 그런데 밖에 파도가 많이 치는 데에 비해서 여기 항구안에는 엄청 고요하죠. 네, 왜 그럴까요? 맞아요. 그 방파제라는 게 밖에서 치는 그 파도들을 막아주기 때문에 이 항구는 엄청나게 조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 방파제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레미야 4장 1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정말로 네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맞아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보셨듯이 방파제가 부서졌을 때 배가 다 고장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넓으신 팔 안에는, 하나님의 품 안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조용한 바다가 되는 것처럼 넓고 넓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시다. 안전한 하나님의 품으로, 너무나도 따뜻한 그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4장 1절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우리가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셔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저와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위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울릉도의 원시림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나무들 엄청 많죠.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고요. 또한
한 가지가 더 포함이 돼요. 뭘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나무, 그리고 이 돌들, 그리고 이 태양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여기에 누가 쓰레기를 버려놨어요. 예, 이렇게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지구가 아파하겠죠. 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가 아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지구 역시, 이 자연 역시 사랑해야 됩니다. 예, 아까 들고 온 쓰레기는 이렇게 쓰레기통에 꼬리 시켜주면 됩니다. 또 분리수거까지 역시 잘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일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위로 올라가실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땅에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이라는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끝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까지 우리가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플로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플로크업이라는 덴마크어인데 이삭을 줍다라는 단어와 영어의 조깅이 합쳐져서 이제 사람들이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지구를, 또 이 땅을, 이 바다를, 이 산들을 우리가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그리고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문예습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왠지 이렇게 인사를 하고선 설교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시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겪어 나갈 수 있도록 또 저도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께서 방금 광고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방진숙 지사님께서 아쉽지만 17일 토요일 날 태국으로 출국하시게 됩니다. 출국하는 그 순간부터 또 태국에서 생활하시는 그 모든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석주 지사님과 방진숙 지사님의 건강과 태국의 여정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국에 홀로 남는 우리 딸 유진이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방진숙 지사님 외에 또 한 명의 지체가 잠시 동안 우리 공동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서가 내일 10월 12일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우리 민서를 위해서도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입대하는 순간부터 제대에서 집에 돌아오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으로 인해 무엇이든 가능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또 반면에 그 무엇도 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코로나로 인해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나라, 그리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일상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혀 겪어보지 못한 상황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 학업에 대한 고통, 또 취업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고통 등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고통은 그 어느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이제는 사회와 이웃에게 불편을 주고 피해를 주는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의 잘못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할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교회 공동체가 조금씩 와해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예배를 드리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일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웠던 신앙생활이 이제는 예전보다 더 노력하지 않으면 신앙인으로서 서로를 돌보는 의무를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일에 제약이 따르고 소홀해지니 자연스럽게 나의 신앙생활도 점점 조금씩 도태되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베드로 사도가 경고한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함에 따라 화장품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마스크를 거의 벗을 일이 없는 이 시기에 굳이 화장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아마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성분들은 극하게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도 갑자기 마스크를 벗어야 할 일이 생기면 그대로 민낯이 드러나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간혹가다 생기곤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마스크로 점점 더 우리의 삶을 가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가려가고 있습니다. 가리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나의 삶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었고 서로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민낯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은 나 스스로도 나의 신앙의 민낯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맘만 먹으면 철저히 공동체로부터 분리될 수 있고 나를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보이지 않는 마스크로 철저히 나를 가릴 수 있는 타당한 명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들이 조금씩 고개를 치켜 들어 올릴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죄라고 여겨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그 말씀, 그들의 그 모습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중에 단 하루라도 의롭게 살았던 날이 있더라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16,000일을 넘게 살았는데 그 수많은 세월 가운데 100일도 아니고 10일도 아니고 단 하루라도 의로운 삶이 과연 있었던가? 우리 가족 가운데 의로운 사람 단 한 명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나의 삶 가운데 단 하루의 의로운 삶이 없었고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교회에서 놀았고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저의 삶 가운데 저의 또 다른 모습, 저의 또 다른 자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그들의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눈에 가증한 모습에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많이 행했던지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로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전혀 다른 사람, 전혀 다른 공동체였습니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삶, 마치 한 여인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내 앞에 서 있는 그 여인을 바라보고 그 여인이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 옆에 다른 여인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뒤엉켜 나의 탐욕과 정욕을 위해 사는 사람과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주님의 법을 알지 못했더라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곱비 뿔린 망아지처럼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정욕을 쫓아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신분을 잊고 살았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였고 공평과 정의는 그들의 삶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방신을 섬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더럽히고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입으로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입으로는 오랜 친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며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처럼 하나님은 언제까지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 자신의 백성이 스스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진노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분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을 하며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고 예레미야 3장 5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을 보실 때 얼마나 역겨우셨겠습니까? 건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얼마나 하나님은 실망이 크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악한 모습, 이런 거짓된 모습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전혀 없을까요? 나도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막연하게 확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주님의 도를 행하지 않고 나의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저조차도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지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것이 솔직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두렵게 생각해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심판의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듣고 있습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내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으로 몇 글자만 입력하면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500여 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일부 특권층에게만 허락된 성경 말씀이 종교개혁 이후 누구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관심만 있다면 책을 통해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느 특정한 집단의 소유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관심과 열심만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습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진 것과는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는 별개로 세상의 지식과 기준에 나의 삶을 끼워 맞추고 있고, 나의 정욕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인내와 희생을 감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앞에서 얼마나 우리는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인내를 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지하기란 참 힘이 듭니다. 한 번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차에 태우면 저 혼자 운전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운전을 하게 됩니다. 특히 대하기 어려운 분들이나 어른들이 차에 동승할 때 더 다른 모습과 태도로 운전을 합니다. 혼자 운전할 때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모시고 운전할 때 갑자기 그런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신호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신호위반하지 않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함께 동승할 때는 절대로 신호위반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규정속도도 꼭 지킵니다. 아니, 오히려 규정속도보다 조금 늦은 속도로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제 앞에 들어오고자 하는 차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끼워줍니다. 그리고 크락션 또한 정말로 누르지 않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불끈불끈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옆에 장인어른이 앉아 계시고 뒤에 장모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인내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 옆에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나의 정욕과 탐욕을 위해 옆에 계신 주님을 과연 외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손해보는 것이 싫어서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보다 연약한 자를 도와야 할 상황에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나 혼자 결정해서 내 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모시고 운전을 할 때 규정을 지키며 운전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인내하고 희생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은혜숙교우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린 말씀에 다들 동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단지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들 멋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때도 주님은 나의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나의 정욕과 욕망으로 인해 주님을 잠시 잊고 있을 때에도 역시 주님은 나의 곁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3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가 모든 음행을 한 다음에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려니 하고 생각하였다 고 말씀하셨고, 12절에는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그리고 14절에는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그리고 22절에는 너희 변절자들아,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이렇게 3장에서만 4번이나 하나님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비의 마음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아비가 죽기도 전에 자신에게 물려줄 재산을 달라고 하는 배은망덕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집을 나가 다시 아비에게로 돌아오기까지 노심초사하며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은망덕한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 그 아비는 아들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고 단지 사랑하는 아들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돌아온 자식을 껴안고 입을 맞출 정도로 기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마을의 잔치까지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지금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초라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지 결코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단
한 곳뿐입니다.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거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다 탕진해버린 배은망덕한 자식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진실된 회개를 하며 아버지에게 돌아갔던 그 자식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진실된 회개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두렵고 힘든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제약들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고요한 시간, 이 무기력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리고 배은망덕한 아들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 나의 태도, 나의 상황, 나의 환경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만 본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완전하게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호의 시간, 이 절호의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군가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불평하며 그냥 이 기회를 흘려보내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이지만 고요하게 묵묵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릇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이 시기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돌아간다면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나를 껴안으실 것이고 입을 맞추며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완전히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한 개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한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다시 돌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 가운데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고 이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나의 태도가 어떠하든 여전히 나로 하여금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찬양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자라도 내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님께로 떠났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내가 완전히 주님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오랜 친구라 불러왔지만 정작 우리의 삶이 우리가 불렀던 그 하나님을 따르지 못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 다시 주님께 돌아가오니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이 사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노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그 돌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격려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랑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단단하게 다져지는 귀한 시간으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에 잠긴 우리 조성호 집사님, 이성희 집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어머니에 대한 허전함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채워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박민석 집사님, 안석주 집사님, 머나먼 태국 땅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민서 또한 입대하는 그날부터 제대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진학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도 있습니다.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며 그들 또한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여서 이 힘든 레이스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숲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다시 주님께 온전히 완전히 돌아가고자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무너진 땅 바라보며 주님 마음 구하며 오늘도 난 예배를 세우네. 진리를 전하고 공의를 세우네. 주님 그토록 원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네. 주와 함께 물러서지 않으리. 세상이 변하고 무너질지라도 주의 나라는 굳게 서리.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대신 주 하나님 찬양하세.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시. 영원토록 계시는
다시 오실 나의 왕 주 하나님 찬양하세. 무너진 땅 바라보며 주님 마음 구하며 오늘 너나 예배를 세우네. 진리를 전하고 공의를 세우네. 주님 그토록 원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네. 주와 함께 물러서지 않으리. 세상이 변하고 무너질지라도 주의 나라는 굳게 서리.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주 하나님 찬양하세.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신 영원토록 계시는 다시 오실 나의 왕 주 하나님 찬양하세.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주 하나님 찬양하세.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영원토록 계시는 다시 오실 나의 왕 주 하나님 찬양하세.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주 하나님 찬양하세.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신 영원토록 계시는 다시 오실 날